삼국지를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조조가 나오죠. 영화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조조인데요. 근데 조조가 나옵니다. 조조에게는 아들들이 무려 25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25명 이상. 성은 조시고 이름은 외자입니다. 외자여서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다 갖다 붙이면은 그 조조의 아들의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조비, 조웅, 조충, 조식, 조거, 조현, 조균, 조복. 이와 같은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다 실제로 조조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아버지의 그 치세 능력은 장자인 아들 조비가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호탕하고 그리고 시적인 기질, 셋째인 조식이 물려받았습니다. 조조는 첫째 아들 조비보다도 셋째인 조식을 더 총애했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전투에 용맹하고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왕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왕은 첫째 조비가 왕이 됩니다. 사실은 조비와 조식을 두고 저울질을 하다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는 조비, 장자가 결정이 되었죠. 셋째인 이 조식은 술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합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밝았습니다마는 조비는 아주 냉정하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조식은 즉흥적으로 시를 잘 썼습니다. 조비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조비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동생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 셋째 조식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왕이 되느냐 마느냐 이와 같은 기로에도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조비가 특별히 더 미워했습니다. 조비의 어머니가 막내 아들 조웅이 형이 두려워 떨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조비의 어머니가 몸져 누웠죠. 조비나 조식이나 조웅이나 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식과 그의 친구들을 이 조비가 잡아들였죠. 그리고는 그 조식의 친구 2명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셋째인 조식도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탁한다. 이렇게 왕인 조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동생 조식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너는 시를 짓는 재주가 남다르니까 7걸음을 걸으면서 시를 지어라. 만약에 못하면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소재를 주십시오. 그때 조비의 눈에 들어온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에 보면은 소 2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넘어져서 흙구덩이에 넘어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시를 짓되 2마리의 소가 담장 아래에서 싸우다가 한 소가 넘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글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 소라는 단어를 써도 안 되고 2소가 싸우다가 한 소가 죽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이런 글자가 단 하나도 겹치지 않도록 해서 네가 7걸음을 걸으면서 시를 읊어라.
사실 이 그림은요, 승리한 소는 조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소는 조식을 보여주는 듯한 그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조식이 7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실을 읊었습니다. 두 고깃덩이가 나란히 길을 가는데 머리 위에는 오목한 뿔을 이고 있네. 소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소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흙무더기 산 아래에서 서로 만나자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힘껏 들이받네. 두 놈이 다 강할 수는 없어서 한 고깃덩이가 흙구덩이에 자빠지네. 힘이 지쳐 넘어진 게 아니라 성난 기운을 사겨내지 못해서였다네. 아무도 감탄을 안 하세요. 이 마지막에 힘이 지쳐 넘어진 게 아니라 성난 기운을 사겨내지 못해서였다네.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인가. 근데 조비의 입장에서는 조식이 자신의 위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7걸음을 걸으면서 시를 짓지 말고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를 읊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시를 한 번 더 읊게 했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냐. 군신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형제니까 제목을 형제로 삼아서 대신에 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조식은 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시를 지었습니다. 콩을 볶는데 콩깍지로 불을 지피니 가마솥 안에 있는 콩이 울부짖는다. 본래 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의하여 이다지도 들들 볶는가. 아무도 안 놀라지 않으십니까? 조비가 이 시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동생 조식을 살려줍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들도 권력 앞에서는 이토록 무참하게 죽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의 가슴을 찌르는 표현이 이겁니다. 본래 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의하여 이다지도 들들 볶는가. 권력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형제까지도 죽이는 이 모습. 그러나 이 모습은 조비와 조식,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있어 오던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모습이 바로 인류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40세에 결혼을 한 이삭의 가정에 무려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 12명이 결혼을 해서 또 후손을 낳았습니다. 해서 촌과 부락을 이루었고 이들은 12 지도자들이 되었죠.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애굽 앞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지역도 애굽 앞이었죠. 형제들이 서로 맞은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내가 지금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문도 잘 열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까? 이삭이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의 저 동네에는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녀를 많이 주십시오.
저들은 12명을 낳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기가 죽지 않도록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좀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고 17년, 18년이 지나가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이삭의 마음속에 때로는 갈등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순수해져 간다는 사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많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1명을 주셔도 되고 2명을 주셔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시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이와 같은 모든 욕심들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으면은 대통령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이 대학에 들어가든지 저 대학에 들어가든지 괜찮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감옥에 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여서 손과 발이 묶여져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어찌 이리 대우를 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실망해서 대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매를 맞고 피가 터져서 착고에 처해져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리고 착고에 채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수갑이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간수장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또 새로운 교회가 하나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던 이삭의 기도가 변하여서 하나님, 한 명을 주시든 두 명을 주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초음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지 한 명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녀석이 한쪽 오른쪽에 있다가 또 한쪽에 왼쪽에 하는 이 녀석이 둘이 있다가 가운데로 와서 만나는 순간 둘이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막 치고받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쌍둥이니까 만나면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죠. 22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애가 아니라 그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즉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이죠. 주시려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자녀들인데 좀 평범하고 좀 사이좋게 잘 놀고 서로 손잡고 노는 이런 아이들을 좀 주시지,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아이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몸부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고 있는 저 두 녀석이 두 국민과 두 민족을 형성을 할 것이다. 즉 태어나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 많은 자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 어느 민족이 강하다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두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텐데, 전쟁을 할 텐데 한 민족이 더 강해서 한 민족은 핍박을 받고 많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명확한 것 하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큰 자는 형을 말하죠. 어린 자는 늦게 나온 동생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장자가 제일 어른이고요, 동생들은 전부 다 장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들은 전부 다 제일 큰 형에게, 큰 형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먼저 나온 자가 동생을 섬긴다, 즉 동생이 장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두 녀석 중에 어느 족속이 강한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늦게 나온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 있고 이들의 후손들의 상황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보다도 동생이 형을 제치고 장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입니다. 너는 악하니까 내가 택하지 않고 너는 선하니까 내가 택하겠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존재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지는 것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를 주어도 그냥 버립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듣는 채 만채. 근데 왜 나는 이 신비로운 말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고 물리를 걷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고 무슨 산을 쪼개서 강이 흘러나오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상하게도 그 신비로운 말씀들이 믿어져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져서 내가 믿는 겁니다. 믿어져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이미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큰 복덩어리인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고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기업 회장이 내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춤을 추겠죠. 근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춤을 추면서 평생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아닙니까?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과 에서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전적이 있는데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 전쟁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싸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이죠.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말씀을 잘 보면요, 늘 당하는 쪽은, 완력으로 하면 당하는 쪽은 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또 만날 때에도 그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며 그 형 앞에 살려달라는 듯한 모션을 취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과 주변의 아랍, 그 모든 나라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큰 자부심과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강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해체가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콩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총을 쏘고 불 지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늘 당해왔습니다. 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교회는 불탔고 목사님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늘 언제나 에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순교하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처럼 그렇게 나가서 서로 죽이면서 내 힘과 내 완력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함으로 싸우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 온유, 기질이 있지만은 그 기질을 주인 때문에, 나의 주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겸손과 온유한 성도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의 그 힘과 완력과 능력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아올라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